여기는 원래는 36절까지는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1시간 정도는 해야 돼. 근데 너무 길어서 자른 거예요. 그 내용이 좀 끊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해에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헬라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인이 몇 좀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실제는 헬라인이 보자고 그랬으면 누구한테 찾아갔어야 돼요? 헬라인. 그럼 예수님의 중심은 누구한테 있다? 헬라인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차이가 났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배 들어온 사람 중에서 헬라인 몇 사람이 같이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은 아니죠. 그 중에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라 그렇게 불러진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는 다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 외국 사람을 이끌어서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도 이방인이죠. 응?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선민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자기들은 선택한 민족이다. 선택하지 않은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외국인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당시에는 우리나라 미국 사람처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 헬라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당시 나라는 그래서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명절인데 다른 나라 명절에 참여를 한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잖아요. 자기들의 명절 아니죠. 그런데 참여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 통해서 유대교를 믿고 있거나 최소한 이제 소문이 났는데 예수란 사람이 있더라 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싶은 게. 그래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이제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었던 빌립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한테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빌립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르고 싶은 사람 마음이지 뭐 그걸 왜 그런지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모르는 사람 만나면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빌립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드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뵙고자 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는 거야.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을 만나러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인들을 만났다는 모습은 다 빠졌죠.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헬라인은 안 만났어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성경에서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줘야 될 말씀,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실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줘야만 되는 그 부분에만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그리고 헬라인에게 할 얘기는 아무것도 안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헬라인이 뵙고자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인가를 지금 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내가 이래서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23절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항상 하실 때 낮은 자리에 선 것처럼 이야기하시죠. 인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신자가 돼야 되겠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자가 아니고 인자라 그랬어요. 신자는 뭐고 인자는 뭔데요? 금방 설명해도 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인자는 알겠는데 신자는 뭐예요? 그냥 신의 아들하고 인간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제 신이라고 하면 너무 넓잖아. 범위가. 그런데 이제 다른 말을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해야지 뭐 한자를 쓸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신자란 말을 쓰긴 쓰지만 별로 좋지 않은 말. 그래서 전부 다 성경은 신자란 말을 안 써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써. 그래야 정확하니까. 네? 우리가 믿는 분을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인자는 아주 이 땅에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작고 부족하고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낮은 자리에 놓고. 자,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헬라인 몇 사람이 뵙고자 하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헬라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과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풀어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를 알아요. 근데 제가 여기는 그 포커스를 안 맞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서 빼버린 거예요. 포커스가 뭐예요? 초점. 다시는 안 물어보기. 영광은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저 헬라어로서는 영광은 독사라고 써 있지만 그 말도 영광이란 말로 번역하는 거니까 역시 또 틀린 말은 다른 말을 써야 되겠죠. 영광은 빛나는 영이라고 돼 있어요. 영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영광스러운 명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영광은 뭐예요? 빛나는 영광스러운 명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어야 빛이 나는 거죠. 에? 낮은 자리에 있으면 빛 안 나죠. 예수님은 지금 낮은 자리에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있을까요? 에?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랬는데 아까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걸 이해를 딱 해야지. 그치? 예. 굉장히 낮은 자리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응?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 영광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높은 자리, 빛나는 자리에 안 올라갔죠? 못 올라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모습은. 높은 자리에 빛나는 영예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안 될까? 있어야 되겠죠? 그 자리에 올라갈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올라갈까? 그렇지,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그 부활해서 올라가는 얘기는 안 써 있어. 그 얘기는. 그러면서 24절로 갑자기 넘어가는데 무슨 얘기라고 했을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한 알 그대로 둥 떠 있으면 흙에 안 묻히면 안 죽겠죠. 흙에 묻힌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혀서 그 안에 있는 싹이, 씨알 안에 들어있는 싹이 나오려면 그 몸체가 죽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싹이 나와서 싹이 땅을 뚫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새싹이 나오죠. 새싹이 드러나면 그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한 알이 그대로 있어가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안 죽으면, 죽지 않으면 새싹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한 알 그대로는 있지만 열매는 맺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예수님이 밀알이 되어야만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과 맞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생애는 보리로 살았지만,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77절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일생은 보리로 살았지만 부활은 밀로 나타나요. 사는 방식은. 그러면 보리는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곡식이 보리예요. 응? 밀은 부자들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다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는 밀이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가지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살려서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밀이 되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 설명하면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흙을 뚫고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자라고 열매를 맺죠. 그렇게 해서 한 알의 밀알이 여러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한 알의 밀알을 누구를 얘기했을까? 한 알의 밀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입니다. 씨알은, 한 알의 씨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다 살아나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한테 사용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능력. 보배 피라고 해요.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딱 맞죠? 그 피가 없으면 우리 죄 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시대에는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드릴 때 다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 피를 보면서 내 죄가 피처럼 붉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준 것은 죄를 갚을 뿐만 아니라 그 피의 죄를 사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함받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살아나겠죠. 네? 그걸 믿어야 돼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피가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피를 가져오면 우리가 가졌던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덮어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 피를 믿으면. 그렇죠? 그러나 죽지 않으면 한 사람도 못 살려요. 예수님도 못 살리세요.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서에 나오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세요. 마지막에 만찬을 하는데 거기에 포도주와 빵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풀리는 피다. 예수님이 피를 말씀하시면서 이건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이건 많은 사람을 대속하려고 내가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시는 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다 미쳐서 그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피를 믿으면. 예수님이 흘린 피를, 그럼 우리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피도 흘리고 살점도 찢겨 나갔어요. 얼마나 심한지. 고통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사실은 채찍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채찍이 탁 감으면 자고 다니면 피가 막 톡톡톡 튀면서 막 살이 찢어지지. 채찍을 딱 하면 못이 박혀 있어갖고 이쪽에 박혀 있는데 그걸 딱 감아가지고 자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몸이야 맨몸. 다 벗겼잖아요. 예수님 옷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피만 나겠어요? 살찜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 진짜 그렇게 죽으셨는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그래가지고 가시관으로 쓰니까 가시가 찔르니까 피가 막 흐르겠지. 온몸이 흐르겠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안 흘리면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 속에 집어넣었어요. 죽음 속에. 그 피가 중요하죠. 응?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보다 더 깊은 얘기는 못해요. 어린이분은. 또 있는데 다 못해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 원어로 보면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대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이 말은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그날 모든 날 동안에 보존한다는 말은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죄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사람, 자기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 영원토록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세계에서 그 생명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자,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서 예수님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 섬긴다는 말은 잘 모시고 받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속에 네, 예수님 내 주인 되세요. 나 예수님 의지해요. 사랑해요.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아가고 받드는 거예요. 밑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받드는 것은 받들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서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라야 한다고요? 나를 따라라 그랬죠. 자, 따라가는 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걸까요? 응? 말씀 배우고 나서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예수님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살다가 또 교회에 왔어. 일주일 지났어. 그 예수님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받들어 모시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삶으로 날마다 예수님 섬기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날마다. 알았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는 필요할 때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 그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섬기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싶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싶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받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같이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오는 것은 그건 미신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미신처럼 만들어서 필요할 때 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산신령님, 뭐님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응? 그래, 그거 똑같이 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있게 된대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으면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도 그 사람은 같이 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것은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따라왔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자, 말씀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삶을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 다 쓰고 난 다음에 예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생선의 중심 도박처럼 아셨죠? 제일 맛있는 부분을. 어두육미라 그러잖아요. 응? 정말 그럴까요? 속꼬리는 맛있어요? 속꼬리를 몰라요? 속꼬리. 고기가 속꼬리가 제일 맛있어요? 거기가? 아니면 어두는 물고기 머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 물고기 머리가 좋아요? 제일 맛있어요? 그렇지 않죠. 어두육미가 아니죠. 그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머리가 제일 맛있냐? 지금 중심 토막이 맛있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을 예수님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 희생한 섬긴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 가서 영광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안 살아주면 안 되겠죠? 섬기는 자가 안 되겠죠? 언젠가는 섬기는 자로 들어가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음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고백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되는 사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신 모습으로 부활되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죽으신 상태예요? 안 죽으셨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죠? 지금 예수님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영광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랬죠? 그 영광은 알고 계시는데 지금 마음이 괴로운 것은 뭐 때문에 괴롭냐? 예수님이 죽음을 모르시는데 죽어야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모르는 일을 하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들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좀 나이가 먹으면 20살, 30살 먹으면 알아요. 죽어야 되는 것을. 사람들 다 죽는 걸 봤어요. 어린아이들은 많이 못 봤지만 어른들은 다 봤잖아. 사람은 죽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는 것을 모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세요. 근데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고통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 알 수가 없는 그 절망 같은 그런 것들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죽으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해 달래요 지금? 응?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한테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아버지한테 누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요? 죄인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잖아. 옳은 걸까요? 자, 예수님은 그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때는 무슨 때일까요? 이때. 지금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 지금 돌아가실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응? 알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때, 내가 지금 죽는 이때, 이게 좀 죽지 않았으면, 그러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안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하늘만 있겠죠? 인류를 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잖아요. 응? 뭐요, 지금?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할 일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자기가 인간이 돼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이 인류를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능력으로 사용하시도록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만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아버지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하셨어요. 보혈을. 피로.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었었죠.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광을 얻는 때예요. 인자가 영광 얻을 때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 자기 피를 통해서 원인을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자기는 아버지 안에 이제 죽었지만 죽음을 맛보시고 사셔서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시면 이것이
영광을 얻는 때예요. 아셨죠? 지금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에 지금 온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온 인류가 다 살게 될 거예요.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살아나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한테 다 들어와요.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럼 이 복음을 들으면 다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죠. 이것이 지금 귀에 들려오느냐 안 들려오느냐가 문제죠. 믿음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나한테. 지금 그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지면 믿도록 구해야 되겠죠. 믿어진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내 안에서 다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우리 안에서 오순절 오게 만들어요. 이제 그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오순절 가게 하니까 이제 거기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자,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해서 생명을 얻는 자가 많이 나타나면 그것이 영광을 얻는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많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거예요. 응?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나는 영예가 있는 분으로 인정하겠죠. 영광스러운 분으로. 그렇죠? 바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밀로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걸 부활을 위해서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들이 이제 오순절의 열매를 맺어갖고 형제 사랑의 회복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빛나는 자녀들이 다 될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서 말을 못하겠죠. 자, 이해하겠어요? 얼마큼인데 이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인데 이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이해한 거죠. 이게 안 읽었으니까 그렇죠. 벌써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아까 읽었어야 되는. 그래서 안 졸아서 다행이네. 졸지 않아서. 그나마. 자,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돼요. 아셨죠?